박수 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설교 시간 하기 전에 박수 받기는 필리핀 단기 선교 이후에 처음입니다. 저는 이런 게 좀 익숙하지를 않아서 아유 참 그렇군요. 우리 CTS 교회는 박수를 쳐주네요. 감사합니다. 참 여러분 작은 숫자지만 이 조그만 골방 같은 곳에서 뭐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는 참 이쁘고 참한 일인 것 같아요. 그죠? 또 여러분같이 기도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또 우리 CTS가 또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에게는 길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기도 용사 여러분, 나한테 길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길이 없는 것 아니죠. 하나님께 다 길이 있어요. 우리의 큰 약점은 나한테 길이 안 보이면 절망하는 것. 그런데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라 하죠. 나는 그 말씀을 어느 순간 깨닫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 자체가 길이에요. 그 말은 어떤 길을 낼지 그거는 나한테 맡기고 그분이 길이에요. 길.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길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기도보다 주님이 길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다르고 다릅니다. 보여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아가야들이 하는 기도고 아가야는 안 보여주면 그만 불안해. 근데 엄마가 길입니다 하고 맡겨보면 뭐 내가 길이 안 보여도 엄마가 길인데 우리가 조금 믿음이나 기도 생활도 여러분도 많이 잘한 분이시지만 더 잘하셔서 주님 나라의 기도 용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총국장님을 잠깐 밑에서 뵙고 한 5분 참 하셨는데 11시 30분까지 기도회를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설교를 길게 하면 기도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래 하는 게 좋겠습니까? 설교를 짧게 하고 기도를 길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럼 제가 11시 25분까지 설교하고 5분 기도하도록 뭐 그래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도 기도하는 게 참 힘들어요. 뭐 기도할 때 신난 분은 우리 총국장님 혼자 신나서 막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 어려운 일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어느 정도 할까요? 병원에 갔는데 뭐 암사기입니다. 뭐 이 정도. 또 믿었던 친구한테 홀랑 사기를 당해서 다 뺏겼어. 또 아이들을 진짜 기도하며 키웠는데 이 녀석이 정신을 못 차리고 방황을 해. 진짜 참 힘듭니다. 그죠? 뭐 이런 이야기는 한 시간 내도 우리 삶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려움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역사 속에 구약시대. 어려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1번 타자가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죠? 바벨론 포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뭐 짓밟혀서 다 빼앗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게 예언이든지 과거의 회상이든지 회개든지 간에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토대가 되는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 바벨론 포로가 없었다면 아마 구약 성경에 제 생각에는 한 5분의 4가 빠져야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바벨론 포로 같은 엄청난 일, 제가 앞에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일을 만나면 무슨 말을 본능적으로 제일 많이 합니까? 제가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런 말을 하면 한국 사람은 뭐라 하냐? 재수가 더럽게 없다.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런 말 또 많이 써요. 내 인생은 왜 이래?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설명을 다 하지 못하는데 뭐 할 말도 없고 내 인생이 왜 이래? 응? 나는 막 하늘도 버린 모양이다. 뭐 이런 거. 응? 이런 말들을 써요. 여러분, 이런 말들은 그 사람이 겪고 있는 큰 고통과 절망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다시 한번 퀴즈를 내면 이런 바벨론 포로 70년을 겪은 자,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불타고 가족이 죽고 잡혀가고 나의 행복과 기쁨과 나의 삶이 일상이 다 무너졌어요. 남아있는 거는 뭐가 남아있냐? 숨 쉬는 것만 남아있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표현을 할까요? 우리는 막 재수가 더럽게 없고, 응? 내 운이 막혔고, 이제 운이 다 했나? 뭐 세상이 나를 버렸나? 뭐 이런 말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꼴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같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 모양이다. 딱 이거.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요게 관용구처럼 우리가 재수 더럽게 없다. 운이 다 했다는 말처럼 그들이 신앙 안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정도로 큰 일,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들은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14절. 오늘 여기 14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말을 그리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를 겪으면서 뭐랍니까?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 주님이 나를 잊으셨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면 이런 일은 나한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억울하고 아픈 거예요. 주님이 나를 잊으시지 않고 버리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만 쓴 게 아니라 이 유명한 또 구절이 하나 있어요.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이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다윗 하면 믿음의 샘플 아닙니까? 샘플. 화장품도 샘플 화장품을 제일 좋게 만든대요. 뭐 낭설인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샘플 믿고 사지 말라고. 샘플을 제일 좋은 걸로 만든대요. 본품을 보면 샘플만큼 못하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옛날 한 10여 년 전에 또 돌았습니다. 믿음의 샘플인 다윗이 기도 용사 여러분, 다윗이 뭐 가는 곳마다 아멘, 할렐루야, 끄떡없습니다. 아니에요. 22편이 참 위로가 돼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면 이런 고통, 이런 힘든 일은 있을 수가 없어. 그만큼 힘든 일을 만난 거. 다윗이 유대인이니까 이 관용구를, 이 문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을 쓰신 진짜 위대한 한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7마디, 7 words라고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 7마디 말씀 가운데 한 마디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이 예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생각할 만큼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 몸에 십자가에 이 못 박힌 고통, 이런 고통은 있을 수가 없어. 지옥의 고통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버리셔야만 받는 지옥의 고통. 예수님이 그때 쓰신 거죠. 여러분 삶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또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또 이런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외침도 좋고 간절한 소리도 좋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알고, 성경에도 있어요. 아는 거는 지성입니다. 이성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고 스터디를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죠. 그리고 그 안 하나님을 믿어가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사실은 이 이성과 믿음이라는 두 바퀴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교회를 가만히 보면 아는 건 참 많은데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기는 믿음이 너무 좋아.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성보다는 믿음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지성보다는 믿음이 먼저인데 알아야 믿죠. 여러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더 잘 믿고 더 깊게 믿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그거 뭐 알 필요 없다. 성경 공부할 필요 없다. 믿음인데, 여러분 모르고 믿는 거는 미신이고 맹신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왜 이런 표현을 합니까? 지식은 지성이거든요. 왜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합니까?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회를 인도하러 왔는데 기도합시다 이 설교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기도가 깊어집니다.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아는 만큼 기도가 깊어져요. 자, 이렇게 투정을 부립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 살아 이 나라가 무너졌잖아. 응?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불순종하여 그렇게 산 덕분에 이렇게 무너졌잖아. 사실은 이런 말도 할 자격이 있는, 죄송하지만 다윗 정도는 되고 예수님 정도는 되면 그 말이 참 저분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저렇게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할 만큼 고통을 당하구나, 이렇게 동정이라도 하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가 잘못한 거예요. 지가 잘못해놓고는 이게 너무 힘드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 모양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갑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대답을 해 주십니다.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맞아요. 그런데 버리셨냐 잊으셨냐 이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찬 놈이에요. 지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맴매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렇게 하니까 기가 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사랑. 그래도 이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답을 하십니다. 그 답이 뭐죠? 여러분 15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14절은 그들이 말하는 대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버리셨습니까? 잊으셨습니까? 15절은 하나님의 대답이죠.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우리 기도의 용사 여러분,
방금 전에 그들이 대꾸했습니다. 하나님 어찌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런데 15절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오해다. 그건 14절이 오해라는 거예요. 그거 오해고 15절은 뭡니까? 사실은 이렇다. 내가 너를 잊었다는 건 그 오해야. 네 착각이야. 너의 무지야. 네가 몰라서 하는 말이야. 사실은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응?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오히려 너의 종아리에 회초리를 댄 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15절은 사실 오해라는 거예요. 14절이 오해고 사실은 이렇다라는 주님의 심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 용사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 제가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게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도 못 알아들을 말을 하면, 여러분 계시라고 우리가 아멘은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진짜 우리가 알아듣는 말씀으로.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느냐? 오해다. 사실은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잊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절대로 잊지 않는, 잊을 수가 없는, 이 있는 데 대해서는 아예 딱 담을 쌓고 사는, 잊을 수가 없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엄마입니다. 엄마와 아가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이런, 나는 내가 하나님이 좋은 이유, 어떻게 이렇게 무지한 자도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를 담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엄마가 그 품에 안은 젖먹이는 아이를 잊어버리는 걸 봤느냐?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어보니까 그런 엄마가 없지요. 하나님 어떻게 엄마가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이놈아, 내가 바로 너의 아버지야.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이 16절 15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 참 못난 자식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엄마와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내 아들이고 내 자식임을 암시를 하는 거예요. 야, 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다른 비유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엄마와 아기 비유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아기가 아무리 부족해도 여전히 엄마 자식이죠. 너희들이 참 부족해서 내가 너희 종아리에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로 맴매했지만 여전히 너희들은 내 아들, 내 자식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어찌 내가 너희를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혹시 그런 엄마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 더 강조를 해요. 여러분, 두 줄을 이렇게 해놓고 한 번 더 혹시, 여기 다 엄마네요.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도 혹시 자식을 잊어버리는 엄마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슬프고 가슴 아픈 어떤 사례가 있다면, 이분이 어렸을 적에 엄마한테 버림을 받고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았어.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아요. 뭐 지금도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분이 그 슬픔과 버려짐에 대한 상처 때문에 겨우 인생을 버티다가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았어. 예수님이 너무 좋아.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참 믿음이 들어가기가 안 쉬운 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나를 버린 아버지가
그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와. 나를 버린 엄마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말을 참 의심을 많이 해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혹 잊어버릴 수 없는데 그런 엄마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정도로 너희들, 내가 너를 버렸다는 거 오해야? 네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느냐? 엄청난 이야기를 병원에서 들었느냐? 내가 너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너를 잊었다고 생각하지 마. 네 자꾸 말을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기도도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내 이해해. 그러나 그거 오해야. 15절 사실은 이래. 엄마가 젖먹이는 자식을 버리는 엄마 봤어? 그런 엄마 없잖아. 나도 너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야. 혹 엄마는, 세상의 엄마는 혹 어떤 사연으로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기도 용사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 CTS도 마찬가지고, 중심을 바로 하면요, 하나님 안 잊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참 힘들고 위험한 시간을 만났지만 의인 10명 찾으면,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 하나 찾으면 여러분이 그 10명과 하나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마디 더 하세요. 따라합시다. 한마디 더. 한마디 더가 16절이에요. 자, 사실은 이렇다가 15절이죠. 절대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해놓고 한마디 더가 16절입니다. 그러면 한마디 더가 16절이면 한마디 더 16절도 내용이 뭐겠습니까? 내가 너를, 그렇죠. 한마디 더, 또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앞에는 설령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했고, 또 이제 16절 한마디 더. 이게 뭐냐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자, 기도 용사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우리 한국교회 회자가 되고 유명한 말씀이에요. 말씀 쪽지 새해 신년에 뽑는데도 이 말씀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을 따로 딱 뽑아 놓고 보면 좋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자, 여러분, 여기 내는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너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고 바벨론 포로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잊으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여러분들이에요. 맞죠? 그런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자, 그러면 앞에 문맥하고 딱 이어서 요 16절을 딱 보면 손바닥에 새겼고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안 잊겠다는 거죠. 나는 이걸 깨닫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저는 공부를 나름 잘한 것 같아요. 1등은 못 해봤는데 하여튼 1등 주변을 맴돈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1등은 타고난 놈이 늘 하는 것 같아요. 노력을 해서는 1등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가난하게 사시고 가난한 가운데 성실하게 살면서 나를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그래서 사실은 공부를 잘했냐보다는 잘하고 싶었어요. 부모님 때문에.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잘하고 싶은 마음에 공부를 참 준비를 많이 했는데 버스 타고 학교 오다 보니까 외운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어떡합니까? 볼펜으로 손바닥에 써야지. 볼펜으로 손바닥에 써야지. 우리 여학생들은 많이 안 그런 것 같다. 남학생들은요, 볼펜에 손바닥으로 많이 썼습니다. 나올 문제에 대한 답. 외워도 외워지지 않는 답. 손바닥
손바닥에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아버지 엄마 실망시켜 드리지 않고 싶었어요. 참 그 생각도 나요. 어거스틴이 예수님 만나고 어렸을 적 동생 젖 뺏어 먹었던 것도 회개했다더만 그런 것도 다 떠올라. 참 철부지 같은 짓인데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빼곡하게 썼는데 선생님 몰래 딱 보니까 제가 또 간이 작아요. 여러분 간이 작은 사람은 써놓은 거 이렇게 보니까 손바닥에 땀이 나서 다 지워졌네. 컨닝도 간 큰 놈이야 돼요. 지워진 거야. 이게 판독이 좀 잘한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대. 쓴 게 아니고 새겼대.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쓴 게 오래 갑니까? 새긴 게 오래 갑니까? 새긴 게 오래. 그거는 여러분 참 잘한다. 대답이 크다, 그죠? 여러분 쓴 거는요. 그렇죠. 볼펜으로 쓴 거 100년 가까 색깔이 다 바래져요. 그런데 새긴 것. 여러분 바위돌에 새긴 것. 이게 뭐냐면 쓴 게 아니에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 여러분 우리 손바닥에 써놓은 컨닝 페이퍼는 땀이 나서 사라져. 하나님의 손바닥에 하나님이 새기신 것 이게 어떻게 사라지겠습니까? 이만큼 어떻게 절대로 너를 내가 잊지 않는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기도하세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너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너를 빼면은 이제 말이 좀 안 되죠. 사실은 직역을 하면 내가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럼 뭘 새겼을까요? 우리 성경은 친절하게 너를 이렇게 조금 한 단어를 넣은 거예요. 맞죠? 너를 새겼죠. 그런데 사실은 원어에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 참 글을 잘 쓰시죠. 설교도 잘하시고.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은 이 너는 아마 하나님이 내 손바닥에 새겨졌다는 건 내 이름일 것이다. 여러분 내가 바로 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새겼다는 말은 좀 맞긴 맞는데 조금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나의 이름을. 그럼 내 이름이 나의 존재예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예요. 내 이름을 새겼다. 그래서 이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 덕분에 사실은 많은 또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틀린 설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맥스 루케이더가 뭘 하느냐면 여러분 천국은 참 온전한 곳입니다. 흠과 티가 없고 맞죠, 그죠? 온전함 그 자체. 그런데 천국에 손바닥과 옆구리에 상처가 있는 분이 있죠. 누구죠? 어린 양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힌 손바닥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 여러분 상처가 있는 유일한 분. 이 참 거룩한 아이러니예요. 모두가 온전해. 여러분 몸에 뭐 수술한 자국도 저도 있어요. 한 30년 전에 이 뭐 허파 이쪽에 지금도 봐도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셔. 천국에는 모두 온전해. 부활의 몸으로 흠과 티가 없는 몸으로 주님이 부활의 몸을 일으키십니다. 그럼에도 상처가 있는 분. 참이 거룩한 아이러니죠. 그 상처를 보고 우리가 영원토록 나를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예수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 퀴즈가 있어요. 모두가 흠과 티가 없는데 상처가 있는 분 어린 양 예수. 모두가 흠과 티가 없는데 문신이 있는 분이 있어요. 문신. 누구죠? 하나님. 손바닥에 새긴 문신.
여러분, 저거 문신입니다, 문신. 손바닥이 새겼다잖아. 뭐 우리 용가리 문신이나 잉어 문신은 징그럽지만, 야,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어. 이건 뭐 세월이 지나서 날아가는 볼펜으로 쓴 게 아니야. 하나님 손바닥에 새기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죠? 딸아, 너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너를 잊은 것 같지? 그래,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 사람들은 그래, 그런 표현을 하지. 알아. 그런데 봐,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엄마가 그 젖먹이는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 너 오해야. 사실은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어. 혹 그 엄마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그런 이상한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너를 안 잊어. 그래도 못 믿겠니? 내가 어느 정도로 너를 안 잊느냐 하면, 너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어떻게 잊겠어요? 근데 의인화해서 말을 하면, 너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디에 새겨두었다고요? 내 손바닥에. 여러분, 김대훈 목사 손바닥에 여러분 새겨놓으면 내 죽으면 여러분도 잊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어디를 제일 많이 보는지 아세요? 손바닥입니다. 밥 먹을 때도 손바닥, 손 씻을 때도 손바닥. 여러분, 손바닥, 왜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깁니까? 왜 하나님은 이마에 안 새기고 발바닥에 안 새기고 왜 손바닥에 새길까? 답은 너무나 간단해. 날마다 들여다보려고. 손바닥에 새겨 이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많은 이미지가 이 속에 숨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말씀만 보세요. 마지막 말씀. 17절은 생략하겠습니다. 17절까지 하면은 우리 총국장님이 기도회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자, 16절에 보면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자, 여러분, 이 문장도 전체 주제는 우리가 감을 잡았어요. 이 문장도 앞에서부터 나온 문장이기 때문에 주제가 뭘 것이다?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는 주제예요. 맞죠? 앞에서부터 지금 왔잖아. 그럼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는 이제 해결이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잊을 리가 없으시지만 손바닥에 새겨두시고 날마다 쳐다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뒤에는 뭐죠? 이것도 이제 잊지 않는 건데요. 자, 보세요. 너의 성벽은, 너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기도하는 여러분. 너 성벽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벽.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터. 근데 보세요. 일단은 너의 성벽은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성, 유다라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성. 자,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자,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성경을 가장 잘 깨닫는 방법은 말씀을 가지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선은 논리가 있고요. 말씀을 하는데 머릿속에 듣는데 그림이 그려져. 그렇구나. 지금 엄마 이야기도 그림이죠. 손바닥에 새긴 이야기도 뭐죠? 그림이죠. 여러분, 이거를 오늘 듣고 머릿속에 그림으로 간직을. 자, 이것도 그림을 하고. 성벽이 있는데, 자, 여러분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있는데 지금 너무 큰 일을 만나서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나를 잊으셨는갑다. 너무 힘들어. 근데 그거 오해야. 사실은 아니야. 내가 너를 어떻게 잊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러분,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지금 위치가 하나님 집.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성이,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성이, CTS라는 성이 하나님 앞에 있대. 여러분, 여기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뒤에 있으면 하나님이
봅니까? 못 봅니까? 물론 아시죠. 그런데 항상 내 앞에 있다는 말은 내가 늘 너를 지켜보고 있어. 있지 않는 날, 여러분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이 말씀 한번 보세요. 항상 내 앞에라는 말, 내가 너를 네 앞에서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는데 네가 내가 너를 잊는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 못난 자식을 위해서 맴매해도 싸요. 이만큼 당해도 싸. 그런데 내 아들, 내 자식 이렇게 부르면서 사랑을 말씀하시죠. 오해다. 사실은 내가 너를 잊을 수가 없어. 내가 너를 어찌 잊겠느냐. 이렇게 쭉 여기까지.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회복이 되죠.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다져나 너를 떠나가고. 빨리 걷는다는 말이 뭐죠? 자유입니다. 일거리가 생긴 거예요. 할 일이 있는 거죠. 빨리 걸으면 인생의 어떤 도전과 목표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회복의 메시지죠. 우리 CTS도 부산 방송도 2026년 이 말씀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빨리 걷는 그리고 너를 황폐하게 했던 자들은 떠나가고. 이 모든 게 뭐 때문에 일어났죠? 너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기도 영사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잊어버리실 수가 없어요. 이거 꼭 기억하고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17절처럼 우리 CTS 부산방송국에 또 기도 용사 여러분 2026년도의 삶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